예,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본문 읽은 거 같이 기억나시죠? 내용이 신명기대 어땠죠? 돌로 때려 죽인 내용입니다. 돌로 때려 죽인 내용인데, 자, 이걸 위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 좀 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말씀 가운데 있으신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당신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때 가운데 또 우리 목사님 나누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열어주시고 오늘 마음껏 역사하셔서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성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주님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돌을 들어서 치랍니다. 저 혼자 먹고 있네요. 심각하신데. 요즘 상황을 좀 볼게요. 요즘 이런저런 상황들을. 여러분, 일본에서 일이 났지요? 기분이 어떠세요? 예? 덤덤하신 분, 괜찮아요. 솔직히 덤덤하신 분. 여기 덤덤하신 분 없군요. 놀라신 분. 저는 좀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제 서울에 보면 이제 강남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청년들이 많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애들이 진짜 많아요. 사람들이 빠글빠글 막 돌아다녀요. 꽉 차서. 일본 지진이 난 후였습니다. 근데 일상생활로 그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본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일본? 예. 일본에 이런 데 가면요, 도쿄 이런 데 뭐 도시 가면은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랑 뭐 언어가 간판이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 뉴스 봤죠? 쓰나미에다가 막 지진에다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 와닿아요. 잘 이렇게 너무 엄청난 일을 봐서 저게 진짜야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아직도. 아니, 저것들을 보고 우리나라 뭐 서울, 부산 이런 거 봤을 때 우리에게 안 일어나는 법이 없잖아요. 안 일어나는 법이. 그렇죠? 근데 저걸 누가 예상을 했겠냔 말이에요. 일본에 계신 그 사람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갑자기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엎친 덮친 격으로 방사능까지 포함해서 지금 난리입니다. 일본에. 난리예요. 여러 가지 언론들과 정치계들과 종교계들 막 얘기를 하고 말이 많죠.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요, 우리가 뭘 봐야 될지 그걸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뭘 봐야 될지. 일본 전에요, 저번 달에 혹시 뉴질랜드에서 일 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뉴질랜드의 도시 이름 하나가 크라이스트처치예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도시 가운데 도시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러면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와닿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KTX 타고 티켓 끊으면 그리스도의 교회 끊어주세요. 거길 가는 거예요. 도시 이름이에요. 이름.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영국의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라고 하는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세운 도시입니다. 처음 시작될 때부터 도시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기로 작정한 도시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중간에 예배당 큰 게 있고요, 그림들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도 있고, 이 광장을 중심으로 건물들이 이렇게 쫙 이어지고 도시가 이렇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도시였어요. 이름도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근데 지난 2월 22일 날 정말 안타깝게도 지진이 났습니다. 무너졌어요. 예배당들이 무너졌습니다. 거기 한국교회도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교회도. 한국교회도. 생각해 볼게요. 재앙이 까닭없이 성읍에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여러분 뭐 조만간 전도를 하신다 그러는데 일본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확실히 주님 안에 정해야지만 이슈가 돌아갈 겁니다.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동일하신 분이실 거 믿으시죠? 이분은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죄와 타협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존재가 거룩하셔서 죄를 처벌할 수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일상으로 살면서 나쁜 일들을 보죠. 불의한 일들을 보죠. 삶 가운데. 그럼 그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불의한 일들이 분명 우리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 그러면 비록 죄인인 우리지만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보응이 따라야만 합니다.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세상 법도요, 아무리 사람들이 법을 어겨도 양심 있으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세상이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똑바로 돌아가려면 착한 일 하는 건 물론 좋겠지만 그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의로운 거예요. 근데 온 우주를 당신의 말씀대로 질서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기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랑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정말 큰 아이러니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하셔서 죄랑 섞일 수는 없지만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게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아이러니예요.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것을 자신의 십자가로 이미 증거하셨는데 이분은 거룩하세요. 죄랑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변치 않잖아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처음 전하는 말씀은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랍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다고 시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랑 너무나 마음과 마음 단 교제를 하고 싶으신데 죄가 그것을 가립니다. 죄가 주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게 합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건 존재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을 타협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잠깐 죄가 있으면 거룩하다는 건 죄를 판결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해 처벌이 내려가야 돼요. 섞일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둠은 박살납니다.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타협할 수가 없죠. 잠깐 내가 잠깐만 거룩치 말아야겠다. 한 50초. 그랬다가 잠깐 50초 동안 봐주셨다가 다시 거룩해질 수가,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존재가 거룩하세요. 천국 가면 찬양 심플합니다. 이분이 이 유일하니 거룩하신 이분에게 우리가 계속 거룩하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다른 어떠한 것 설명이 될 수가 없구나. 근데 이분이 우리랑 너무나 사랑하시고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섞이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정말 전 인류를 쇼크 줬던 사건,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해보세요. 무슨 픽션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종교적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무슨 자판기처럼 500원 넣으면 이거 나오고 1000원 넣으면 이거 나오는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분을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분께서 살아계신 이분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저희 집이 이제 원래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할머니가 안타깝게도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모르십니다. 근데 어디에 열심히 계셨냐면은 귀신을 좀 섬기셨어요. 집에다 모셔놓고 저도 그 방에서 이게 굴르면서 자랐습니다. 귀신이랑 좀 친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할머니가 작년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부산에서요. 어떤 사고였냐? 지게 있죠, 지게차. 지게차가 다른 버스를 급히 피하느라고 핸들을 확 돌렸으니 지게가 확 돌아가죠. 근데 저희 할머니를 막 치신 거예요. 지게차가. 나이 드신 분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오른쪽 얼굴 한몰부터 시작해서 뼈가 다 나갔습니다. 오른쪽 다리까지. 오른쪽 뼈가요. 그 나이가 있으신 분이 갈비뼈 포함해서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셨어요. 귀신에 열심히 있으셨고. 근데 그 사고가 났더니 119가 오잖아요. 119가 와갖고 할머니가 들것에 실어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안 가겠다고 그렇게 버티셨대요. 자기 괜찮다고. 세상에 노인네가 뼈가 다 부러졌는데, 오른쪽 뼈가 다 으스러졌는데 자기 괜찮다고 병원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 대원들이 겨우겨우 말려갖고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왜 저희 할머니가 병원 안 가도 되냐,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안 가도 되냐 그랬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식, 산춤들, 자식들 병원비 없다고 자기 괜찮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자기 자식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병원에 입원해서 이 아픔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제 정확한 기억은 모르지만 꽤 오래 못 잤어요.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뼈가 다 으스러졌으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도 모르는 이 노인네가, 이 할머니가 생각하는 건 자기 자식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갔다가 그 잠들지 못하는 그 즈음에 제가 병원에 갔다가 밤에 엉엉 울게 됐습니다.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이 할머니가 이 병상 가운데 잠 못 들고 너무 아파갖고 비몽사몽 하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입으로 계속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식들 걱정하는 거예요. 밥 챙겨 먹었나? 뭐 했나? 이거 챙겨줘야 돼, 저거 챙겨줘야 돼. 이걸 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비록 악인일지라도, 예수님 모르는 죄인일지라도 자기 자식이 이렇게 소중한데, 평생을 예수님 모르고 그 귀신에 매여서 살았던 우리 할머니도 자식이 이렇게 소중한데, 세상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이분께서 죄랑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이분이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건져주시겠다고, 우리 지옥 보내지 않고 우리 구원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자기 생명 주시겠다고 아들 생명 내어주는 거 생각하니까 밤에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무슨 예수님 무슨 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거룩하셔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신 겁니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 죄랑 섞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셔서. 이 성경에 보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기록된 선지자들을 보면, 자,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전한 겁니다. 그 시대 때. 근데 기록된 것 말고도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어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암흑기 있죠?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 그때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안나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나이가 많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록된 선지자는 없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통로된 사람들은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기록된 선지자만 한번 보면 보십시오. 내용들이 주로 어떻죠? 막 은혜가 막 넘치나요? 막 그 선지자 읽어보시면 너무 삭막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냥 글자만 보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 내가 너희를 도륙하고 사륙하고 뭐 막 진노에, 재앙에, 지진에, 전쟁에. 우리 주님 사랑이신 거 믿으세요? 근데 이분 이때는 잠깐 정신 헷가닥 하셨나요? 우리 주님 잠깐 이렇게 가셔갖고 이렇게.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자기 종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결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 이 종들 선지자들, 이 사람들 오면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어마어마한 소리들이야. 듣기 끔찍한 소리들이에요. 부담스러워요, 듣기. 너무 싫어요.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되지. 막 성질내고 막. 시편 25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경외함에 대한 이런 친밀함과 경외함에 대한 이런 관계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주께서 저에게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이 선제들이 맺힌 메시지를 보면요, 다 주님의 언약 가운데로 신실하게 돌아오랍니다. 사람을 데려가지 않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비밀들을 보여주세요. 말씀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다음에 외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재앙이었어요. 왜요? 왜 이들이 재앙을 외칠까요? 그냥 내적 치유 덜 받아서? 별로 안 웃으시네. 무슨 쓴뿌리가 남아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심판을 누구보다 원치 않으세요. 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깊은 마음을 알게 된 이 종들이 나가서 외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 죄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나오라 이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성령께서 정말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열어주지 않은 우리 멋대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외쳐지는 글자들은 재앙이고 고난이고 심판이지만 이 안에는 마음은 아들을 잡아 주셔서라도 끝까지 살리기 원하시지만 그걸 악독히 거절하는, 그들에 대한 포기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자기 싫다고 그렇게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가 양심만 안 속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인 줄 압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빌라도 앞에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 말을 듣느니라. 종교에 상관없이도요, 우리가 양심만 안 속이면 하나님 말 들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 말씀이 어떤 루트로든 전해질 때, 아, 이게 내게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대놓고 예전부터 이스라엘 땅이라 그러면 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루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전합니다. 지금 있는 끔찍한 죄악이 뭔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이 미워서 너 그러다 죽어 임마, 이런 악독한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리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절기입니다. 끔찍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으시고는 일하심이 없으세요. 심판을 목적이 아닌 게, 생각해보세요. 누굴 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분이 정말 악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처벌해버리고 심판해버린 게 목적이면 얘기를 안 해버리고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죠. 악독한 놈들 그냥. 누굴 때리는 게 목적이면 얘기 안 하고 가서 그냥 때려버리면 되죠. 근데 왜 그걸 꼭 얘기하고, 이거야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칠 수밖에 없다. 손이 자꾸 올라간다. 제발 거기서 나와라. 돌이켜서 좀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절기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지리도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가 끔찍하게도 말 안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평생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외칠 때마다 강포를 전한다고, 악독한 걸 전한다고 온갖 핍박 다 받았어요. 전하면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소시적 우리 애호자신데, 우리 사랑한다 그러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저건. 평생 그런 얘기 듣다가 자기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씨름하다가 그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한 그대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믿고 있던 그 구석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의지했기보단 다른 것들, 다른 요소들, 종교적인 끈앞풀들, 건덕지들을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마 어떻게 하겠어라고 버팅기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담긴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영영히 이 전 위에 두겠다. 이 도시 위에 두겠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회파된다. 이거 끝장난다. 회개해야 된다. 뭐냐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버팅기고 버팅기다가 결국엔 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렇게까지 외치고 하셔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인격적이시죠? 강제로 안 하십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거룩하신 이분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자만 이런 말이 있죠. 자기가 악한 길을 가고 악한 일을 해놓고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께 따진다고 돼 있어요. 양심만 안 속여도 악한 일을 하면 보응이 따릅니다. 그런데도 그 악한 일을 자행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걸 신뢰하고 있었어요. 설마 이 예배당에 우리 하나님 이름 달려있는데 어떻게 되겠나? 예배 모양이 이렇게 많은데, 예배 드리는 곳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되겠나? 제사장이 얼마나 많은데 뭐가 되겠나? 선지자들이 얘 말고도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에서 총체적으로 망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이 미혹했어요. 하나님에 관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들이요, 경건에 도움 안 되는 그 지식들, 죽은 지식들이. 심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러면 지금 그 예레미야가 선고한 그대로 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와갖고 대한민국에 막 재앙을 선포했어요. 계속해서. 말려도 계속 선포해. 짜증나게. 근데 몇십 년 동안 이 양반이 그러더니 그게 만약에 일어났어요.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했어요. 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를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버텨보시겠어요? 회개를 먼저 하는 건 당연하죠.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다 일어났는데도 그 얼마 중에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얼마 중에 살아서 애굽,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또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세요. 가라 그래요. 너 저기 가라. 메시지가 뭐였냐? 너희는 이제라도 너희가 보았느냐? 내가 말한 대로 이 재앙들이 일어나는 걸 너희가 보았느냐? 이제라도 너희는 그 가증한 다른 신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난 너희 남편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한 신을 얘기하는데 하늘 여신을 얘기합니다. 하늘 여신.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대로 끌려간 백성들이면 반응이 어떻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모르겠어요. 저 지금 생각하면 식겁해서 회개할 겁니다. 진짜.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모든 끔찍한 걸 다 겪고도 그 유대인들이 나오는 반응은 이런 거였어요. 상의를 자기 남편들끼리 다, 부부들끼리 다 해보더니 이래요. 예레미야한테, 너 잘 들어. 우리 네 말 안 들을 거야. 우리는 이 하늘 여신 안 버릴 거야. 우리가 하늘 여신한테 똑바로 안 했더니 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자가 생겼다. 더 여기 할 거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되세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요, 저는 두려운 게 이게 먼 데서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 때문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작년에 여기 데이비도라고 왔었죠? 여기 혹시 계셨던 분 있나요? 예. 그 때문에 하여튼 여파가 좀 있으실 텐데, 개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나. 그 사람이 와서 했던 말이 뭐죠?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전 그분 모릅니다. 몰라요. 원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전쟁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전쟁에 대해서 예고하는 하나님의 통로된 사람들조차도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있었던 매너리즘에 빠졌나 봐요.
그 메시지를 듣고도 긴가민가 했나 봐요. 모르겠어요. 저도 6년 전부터 예수님 처음 만나고 저는 기독교 문화에 속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만 알았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회개치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벌벌 떨면서였습니다. 물론 개인과의 하나님 관계에서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다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주님 내 전부이시고 내 호흡의 이유이신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바라시는 마음에 너무나 설명 못할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수많은 대가들 치러 가시면서 포기할 수 없고 그 대가들 터 위에 세우신 우리 민족교회, 연약함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지만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죠. 허물을 덮죠. 회개한다는 건 우리가 주님을 향하잖아요. 악한 길에 있을 때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잖아요.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악한 길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가 머리로 너무나 지식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에 대한 지식은 충만합니다. 정말 큰 문제가 그것까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존재가 하나님 어떻게든 마음의 주인 자리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 어떻게든 거절하고 싶어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지식화돼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때문에 어떻게 되겠나? 설마 되겠나? 자비로운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외쳐야 되는데 외치다가 지치시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지금 그분도 교제를 안 해봤으니 한국에서 어떤 이유에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들어지고 붕했나 봅니다. 심판은요 죄가 있는 곳에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안 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심판이 유월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받으신 십자가 심판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을 내 실상으로 받고 봤더니 세상이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시작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외부에 있는 데이비드 오라는 사람이 와갖고 재앙을 얘기했어요. 그럼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심판 얘기가 데이비드 오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계속해서. 근데 그때 우리가 매너리즘 빠져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비드 오가 통로가 돼서 전했습니다. 여기서 전했죠. 제 영상 봤었는데 여기였던 것 같은데. 그 이유로요 한번 볼게요. 그거에 대한 반응들은 지금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단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은 이단입니다. 데이비드 오는. 데이비드 오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이단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로 삼으시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있다면, 우리 양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안에 온전히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운데 온전히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온지 압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독교의 아주 대놓고 정말 다타가 공인하는 기독교의 큰 하나님의 사람, 죄송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게 진리이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못 받아들입니다. 지나가는 어떤 노숙자분이 예를 들어서 제 기준에 전혀 하나님의 통로 쓸 수 없으실 것 같은 그런 분, 예를 들어서 노숙자다. 그럼 노숙자분이 지나가다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통해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통로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신 말씀 놓쳐요. 마치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다 했던 왕이지만 마지막 장식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마지막 인생의 말년을 이렇게 죽습니다.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11개 상부터 진작부터 나와 있는 이름부터 명시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비된 왕이에요. 이 단을 헐어버리고 어떻게 하고 이 왕.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개혁도 하고 왔는데 마지막 인생의 피날레는 이렇게 죽습니다. 바로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왕이 느보라네가 와요. 딴 데를 쳐들어가러. 바벨론이랑 싸우러. 근데 요시야가 거기 유다를 지나가니까 나섭니다. 나서갖고 막, 야, 너 뭐야, 딴질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 바로가 이집트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저 민족을 치라고 하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말라. 성경은 이걸 뭐라고 기억하는 줄 아세요?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 근데 여호와께서 이 이방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이요, 어떤 틀에 빠지고 누가 얘기했냐 이런 거에 빠지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 주시는 소중한 음성들, 말씀들, 관계들 못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단체에 달려있지 않아요. 개개인이 주 안에 속해 있냐 안 속해 있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전해졌어요. 근데 대부분 데이비도 이단 판명 났죠. 대부분 대다수가 얘기하기를. 죄송합니다. 그 근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근본 이유가 회개하기 싫어서입니다. 어떤 건 핑계를 댈지라도 그 근본은 회개하기 싫어서요. 죄송합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결 내리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때 우리 민족에게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크라이스트 처치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부르심이 사이즈가 좀 됩니다. 막중하다는 소리예요. 부르심이. 이 상태로 이대로 있잖아요. 부르심은커녕 영광 들 깎아먹는 게 우리 주가 될 겁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는 뉴질랜드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도 예전부터 계속해서 심판이 선고돼 왔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작년부터 몇 개 영상을 봤는데 유명하신 분인지 안 유명하신 분인지 몰라요, 전. 근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정직했다면 듣고 회개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혹은 물론 사람의 미혹들이 널리 있고요,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싸우고 막. 지금 오늘 밤 뉴스를 보십시오. 여기 해당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해당됩니다. 말세가 되면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의 상태들 있죠?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무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사랑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의 상태에 대한 말씀들. 지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는 말씀입니까? 이미 말씀,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님 오시길 전 때를 살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 정확히 모르지만 살고 있는데,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난다고 돼 있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죄송합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막 심판을 기쁘셔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심판들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자기의 종들을 세우셔서 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에스겔서 33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통해서 끔찍한 애가와 재앙과 이런 것들을 막 선포하게 하시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네가 가서 이 백성들한테 재앙을 고했더니 얘는 지금 반응이 어떠냐? 우리 끝장났네. 뭐 죄가 많아갖고 뭐 해결도 안 되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곡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살아있음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머물러 있다가 죽는 걸 원치 않는다. 내 생명 걸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악한 길에 돌이켜 사는 걸 내가 원한다. 너희가 어찌해서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왜 조명하고 얘기해 주느냐? 돌이키라. 내가 생명하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살길 바라지 않느냐? 내가 널 사랑한다. 이 하나님 절교의 에스겔서에 나오는 크라이스트 철치에 봤더니요, 이 지진은 진작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왔더라고요. 개인 중보자,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올린 개인 영상부터 이렇게 올린 거니까 어떤 분은 사역자셨고 어떤 분은 이 뉴질랜드 나라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 지진이 한번 납니다. 이미 진작에 크라이스트 철치에 강도가 7점 몇이었어요. 강도가, 지진 세기 강도가. 그렇게 예고된 대로 지진이 한번 살짝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사상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 당시 때 놀랐죠, 사람들이. 오! 지진이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크라이스트 처치 사람들이 작년에 난 지진을 통해서 괜히 날까 안 날까 뭐 지진 쫄았는데 별일 없네, 뭐 안 죽네. 역시 우린 건물을 튼튼하게 잘 졌어. 그리고 혹시 지진 너무 걱정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진보험 잘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들어, 그거.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이 썩어 없어질 것들 가운데 의지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까닭 없이 성읍에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저번 달에 2월 22일 날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지진이 났는데 작년 9월 달에 났던 지진보다 더 약한 지진이었습니다. 6.3인가 그랬던 지진이에요. 더 약한 지진. 근데요, 작년에 났던 지진은 사상자도 없었는데 저번 달에 났던 지진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는요, 그 도시 로고 있죠. 도시 로고. 도시 그 상징. 그게 그 도시 중간 광장에 있는 그 그림이 있대요. 그 예배당에 있는. 그림 중에서 십자가만 쏙 뺀 그 그림이 크라이스트 처치의 상징입니다. 로고예요. 하나님께 봉헌하기라고 이름조차도 예배당들로 지어졌고 중심으로 지어졌고 예배가 아직도 그대로 예배 모양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상징적으로 얘기하죠.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지를, 얼마나 이 회개하기 싫어하는지를. 그래서요, 매춘, 최근 뉴질랜드에서 10년 동안 가장 강력범죄가 급증한 데가 크라이스트 처치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매춘, 마약 관련 강력범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주관하시고 인류를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전 세계에 있는 도시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거기에 경고가 있었고 한 번 흔드셨는데도 회개가 안 됐고 두 번 더 약하게 흔들었을 때 사상자가 났고 그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1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이 일은 그럼 왜 난 걸까요?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용기초. 데이빗 용기초 형님. 이분이 얼마 전에 발언을 한마디 했다가 지금 된당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일본이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일어난 일이. 자, 그냥 까놓고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도는 지식이고, 똑같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아니면 쉽게 표현하자면 단어로 계시, 성경에 나온 해석이고 계실지라도 그거 전하는 사람에 따라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면 선지서들은 보기 싫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 안에서 열어주신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한 눈물 없이 못 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죄악 때문에 거룩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해 오셨고 말씀해 오셨고 끝까지 그걸 듣지 아니하고 있다가 심판을 당했음에도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호세아서에 내 속에서 너희를 향한 내 긍휼이 불붙어갖고 내가 어찌 너를 내버려 두겠냐? 내가 어찌 그냥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면 거의 사이코 드라마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 심판받았어. 우리나라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나라에 구제역 지금 난리가 났었죠. 그죠? 구제역 때문에 가축이 천만 마리가 죽었다고요, 거의. 여러분,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엄청난 재앙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갑자기 그냥 일어난 걸까요? 그냥 관리를 좀 잘못해갖고? 역대하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역대하 6장의 25절부터 제가 27절까지 잠깐 읽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고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곳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은 이런 죄악들 때문에 만약에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도시를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는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 앞에 이 역대하 6장 28절부터 봤던 것 보면은 기근, 온역, 곡식, 시듬,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버전 따지자면 구제역, 경제 안 좋은 거, 연평도가 북한 군대들에 의해서 공격당한 거, 이것들 다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함부로 대하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신다고 얘기한 그 부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도 복 주십니다. 생명으로 주세요. 생명으로. 가축들도 피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죄를 전가했을 때 그걸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전가했을 때. 근데 그게 1000만이나 갔어요. 연평도 사건이 났습니다. 구제역이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일본이 엉망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정말 황당한 걸 시키십니다. 에스겔도 하나님 마음을 정했던 사람이죠. 시키시는 게 이 박석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판때기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이라고 딱 이렇게 그리고 만들래요. 예루살렘이래요, 이게. 그래갖고는 거기다가 그 앞에서 왼편으로 390일을 누워있으래요, 이렇게. 390일을. 그리고 오른편으로 또 40일을 누워있으래요.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쇼하는 것도 아니고, 길에서 행위예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 이름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름입니다, 에스겔한테. 이건 너희 민족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죄의 날들을 계수해서 년수로 쳐갖고, 년을 1년으로 하루로 쳐갖고, 그게 내가 담당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곧 누워있고, 요 와중에, 아니, 뭘 시키시냐? 곡식들 다 섞어갖고요. 죄송합니다. 사람 배설물 있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 똥. 죄송해요. 이 단어 쓰기 싫은데 하여튼. 그걸 가지고 불을 만들래요. 불을 지펴. 그 이쪽 저쪽 누워있는 그 기간 동안에 사람 배설물 가지고 불을 지펴하고 거기다 빵을 구워서 먹으래요. 사단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왜 그러지? 이게 무슨 쇼죠,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입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너무 심했는지 하나님께 약간 그 옵션을 청합니다. 옵션을. 주여, 사람 응가는 너무하고 소똥으로 바꿔주십시오. 주님 알았다. 소똥까지 이렇게. 그 옵션 청한 게 아니라 난 절대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옵션을 주세요. 소똥으로 그럼 해라. 이렇게. 주님 상당히 인격적이시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이어서 지금 에스겔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머리 밀지 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 대머리 하지 말라고. 근데 에스겔 보고 싹 빨아래요. 싹. 제사장 형이 딱 밀어요. 이 제사장 포기한 겁니다, 지금. 제사장이. 머리를 밀어요. 머리만 미냐? 염까지 같이 다 밀래요. 염까지. 수염. 너무 짧게 계신 거 못 알아듣는데. 수염까지 다 밀려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모아서 뭐 했냐? 3분의 1은요, 이 예루살렘 판때기 있죠? 여기 불 사르고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흩어라. 얼마 중에 그 와중에 조금은 남겨갖고, 한 조각 잡아갖고,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그 중에 또 얼마는 빼서 불 태워라. 에스겔이 지금 이걸 하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요, 암시적으로 사람의 머리카락 수염은 영광입니다. 그 사람의 영광과 명예예요. 명예.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날 일을 이스라엘의 에스겔을 통해서 말로 선포하게 하시고 이 행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로 못 알아먹으니까 행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내가 영영이 이름 두기로 작정하신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 변개치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온 인류 역사를 다 주관하시죠.
우리가 무슨 일을, 우리 일생 동안에 무슨 일을 하잖아요. 일생도 필요 없이 우리가 뭐 단기간 동안 뭐 프로젝트가 있어서 일을 했어요. 그럼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에 따른 내가 받을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인류 역사를,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것도 싫다니까 계속해서 열심으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대가 다 끝났을 때 자기가 이 시간대가 끝난 다음에 얻게 되는, 자기가 받게 되는 보상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너희면 내가 충분해. 내가 너희를 내가 얻을 수만 있으면 난 다 됐어. 난 이거면 충분하다. 너희가 내 보상이다. 너희가 내 상급이고 네가 내 영광이고 네가 내 전부야. 이게 하나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 곳곳에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지금 버리신다는 겁니다. 말로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말을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자기 모든 중심이 다 있는, 자기 평생이라 따지면 평생이 없어 영원한 분이시지만 이분이 전부로 생각하시는, 영광이라 생각하시는, 보상이라 생각하시는, 이거면 내가 충분하고 만족했다고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을 스스로 지금 벌하시는데, 이 머리카락 있죠? 3분의 1은 불타고 3분의 1은 칼로 찢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보상이세요. 자기 기업이세요. 하나님의. 근데 이걸 지금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신나서 막 이럴까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끝까지 자기를 언약 관계에서 자기가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이 자기가 신랑인데 자기를 어떻게든 거절해서 저렇게 온갖 다른 신들에게 음란한 마음, 두 마음을 품고 떠나가는 이들에게 그렇게 거절하면서도 그걸 칠 수밖에 없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끝까지 이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소망을 얘기하시면서 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은 경외함으로 이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전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해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왜냐? 그 중에 들을 내가 있다. 하나님께 양심이 똑바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잘난 신학자들이 아무리 온갖 지식과 다른 것들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다른 말들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깎고 어떻게든 못 듣게 해도 양심이 주님께 똑바로만 있는 사람들은 에스겔의 이 행위를 보고 깨닫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수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헛되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말씀을 하신 그게 바로 이거였구나.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불사를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 에스겔을 통해 나오는 그 마음, 포로 기간 중에 자기 죄 때문에 이 포로 끌려와 있는 이 백성들 중에 이걸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말씀과 상황과 조건과 여러 가지대로 지금도 손짓 발짓 다 동원하셔서 말씀 중이십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렇죠? 몸된 지체들 중에 누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고 우리가 막 하나 된다 그렇게 힘쓸 필요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대로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온전히 있다면 교단이 조금 틀리고 배운 신학이 조금 틀리고 어떤 근본된 영적 진리지만 그거에 대한 그 영적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의 말로 된 표현이 조금 틀릴지라도 그거가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님 때문에 연합되어 있는, 첫 번째 받아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차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이 지식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온갖 핑계로 별의별 사소한 게, 쓰잘데없는 게, 중요하지도 않은 게 이유가 되고 딴지가 되어서 분열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보배를 숨겨두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보배이기 전에 이분이 보배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되게 약해요. 그리고 잘못 건들잖아요? 깨집니다. 근데 질그릇에 담긴 이유는 뭐냐면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어요. 질그릇을 막 색칠하고 막 질그릇을 이렇게 막 리스칠하고 이렇게 막 도금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질그릇이 우리 연약함 때문에 만약에 깨지잖아요?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깨진 모습 그대로 죽게 나아가면 됩니다. 꾸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그릇이 만약에 깨졌다면 그 보배는 더 잘 보입니다. 보배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작년 가을부터 일어난 일들 몇 가지를 실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숫자 3.1교회입니다. 일이 났어요.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거기에 유명하신 목사님의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게 진실이고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사건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에 공개가 되고 이런 일이 당했어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그 목사님 혼자의 문제인가요? 그 목사님 혼자 그러신 건가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러면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에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일이 났죠. 담임 목사님 주먹질했습니다. 부목사님이.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파벌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지임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교회 안에서 정치짓을 하다가 그게 드러난 겁니다. 언론에. 사람 편나누고 이러다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 소망교회만의 문제인가요? 소망교회만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당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 때문에 횡령 관련해서 문제가 드러났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진짜인지 아닌지는 주님이 아실 겁니다. 드러난 것만, 언론에 드러난 것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드러난 거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 문제입니까? 그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문제입니까? 한기총 아시죠?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중에 지혜가 그리도 없더냐? 너희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꼭 가져가야 되겠느냐?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심플하게 얘기하면 한기총의 회장님이 두 분이세요. 서로 이것도 파벌 때문에 서로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로가 시작됐습니다. 폭로인지 자기 고백인지는 주님이 아실 거예요. 공개가 시작됐습니다. 금권 선거를 했다고요. 돈을 사용해서 선거를 했다고요. 여지껏 그래왔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게 세상 법정까지 가서 법원에서는 새로 뽑힌 그 회장을 인정 못한다라고 세상 법원이 판결해 줬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어요. 이게 그들의 문제인가요? 우리의 동일한 문제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전에 천사 여섯 명이 옵니다. 그 중에 한 천사는 먹을 차고 있어요. 서기관처럼, 글 쓰는 자처럼 먹을 차고 있어요. 먹을. 근데 이 나머지 5천사한테는 하나님께서 뭐를 명하시냐면 사륙하는 기계를 들고 오라고 합니다. 손에. 끔찍한 얘기예요. 이 사륙하는 기계를 들고 오는데 지금 이 사륙하는 기계로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쓸리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볼 수 있는 그 끔찍한 일들이 지금 곧 일어나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그 먹을 찬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지금 다른 것 때문이 아니야.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이 일어난 이 가증한 일들 때문에 통곡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애통해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이마에 표시를 칠해라. 이 표시를 다 칠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심판 손도 건들지 마라. 이러고 둘이 다니십니다. 일본의 재앙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회개함이 없다면 일본의 재앙보다 더 큰 게 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돌들로도 소리치고 드러낼 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아까 신명기 아까 봤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한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여지껏 제가 나누는 것처럼 죄를 처벌해야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죄들 중에서 죽이라고 명하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죽이는 것도 어떤 거는 불살라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아니 방법 상관없이 그냥 죽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십시오. 율법적으로 가증한 일들, 이 죄악들 있죠. 끔찍한 일들. 이것들이 일어날 때 이걸 일어난 걸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 지침이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보세요. 4절입니다. 혹시 그런 끔찍한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해서 그걸 듣거든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진짜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게 만약 사실이고 진짜라면 어떻게 해라. 그 악을 행한 그 사람을 성문 밖으로 끌고 와서 뭐 하라 그럽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냥 쳐 죽이라 그러지 않아요. 율법은 너무나 감사하고 자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절에 죽일 때 증인들을 먼저 세우라 이겁니다. 진짜 이 악독한 일이 실제인지 그것을 백성들에게 고한 그 사람 있죠. 무리식으로 따지면 야 얘가 이랬대. 이 사람 그 증인된 그 사람이 두세 사람 불러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확증하고 누가 먼저 돌을 치신지 아세요? 한꺼번에 무더기로 치지 않습니다. 7절 이런 자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예를 들어서 누가 죄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악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야 쟤 저랬대. 저 죽여야 되잖아. 저 율법상 저거. 됐어요. 저 말고 몇 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율법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런 죄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것도 돌로 쳐 죽이는. 가서 성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증인된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자기가 알고 보고 증언했죠. 그 증인된 사람이 먼저 돌을 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증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기억나세요?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돌을 듭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누구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돌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신, 아까 읽었던 그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 원래 의도하신 바가, 저 깨닫고 너무나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되 얼마나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자입니다.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심령 가운데 이 죽어마땅한 죄가 일어난 걸 봤어요. 돌을 들잖아요. 근데 이 돌 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에 있는 그 모양은 틀릴지 몰라도 있는 그 근본적인 동일한 죄를 보고 돌을 못 던집니다. 돌을 못 던져요. 그래서 단순히 이 가늠한 여인 앞에 돌을 안 던지고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정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살 길인 예수 그리스도 예표된 번제 있죠. 다 같이 돌을 던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죄악이 내 죄악입니다. 저 죄악이 내 악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죄는 반드시 이렇게 공의롭게 다루신다는 하나님의 정하심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예표된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인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인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들, 음란, 개인의 음란, 돈을 사랑함, 당짓고 정치짓하고 사람 파벌 만들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 세상 권력 때문에 예수님 이용해 먹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연평도와 구제역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아까 역대하 말씀처럼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인 걸 깨닫고 회개한다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지 말해도 감추려 들고 모르고 질그릇 칠하고 질그릇 숨기고 계속 거절하고 부인하니까 다 동원해서 마치 에스겔 통해서 말씀으로 전하시고 에스겔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머리 밀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정신 나가보는 일들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는 우리 민족과 다를 바가 없어요. 거의 우리 민족에 먼저 일어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제가 얼마나 뜨끔했는지 몰라요. 크라이스트 처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죄악들이 드러나는 걸 보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정말 안타깝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이런 걸 봤어요. 아이고 저 교회 저거, 아이고 저 목사 저거, 그럴 줄 알았어. 주님 앞에 누가 의인입니까?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면 내 몸이 아픈 겁니다. 그분들 어떤 목사님의 음란이 드러났다, 그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성전에부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동일한 문제지만 그 죄악을 아마 그게 드러나게 된 그 목사님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게 드러난 거라 생각합니다. 혼자 손가락질하고 지탄받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주님 안에 양심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말 주를 경외하기 원하고 사람 눈치보단 정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분들에겐 통곡이 나올 때입니다. 말씀은 좀 이걸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정죄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일본, 그 개개인들의 목사님들, 교회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라 생각하시건 어떤 실제 이유든 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족에게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잠깐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갈릴리 사람 누구 이렇게 죽은 그 피 갖다가 저 무상제사에 썼대. 와, 진짜 가증하다, 더럽다. 저 죄 많은 거, 대대로 저 갈릴리 사람들 저 집안 죄 많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서, 그 당시 때 실로암에서 이 망대가 무너져갖고 이 18사람이 죽었나 봐요. 다 알고 있었나 봐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이 이 민족에 대한 부르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매듭이 없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미 선고하시고 예고하시고 계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 지금 돌들로도 소리치고 외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크라이스트 처치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리비아를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짓 발짓을 다 동원하셔서 내부적으로 안팎으로 다 동원하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살게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절규. 나는 내 삶을 걸고 맹세하는데 악한 자가 그 죄악 가운데서 죽고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한다. 애곡할 때입니다. 찬양 하나 준비해 주시겠어요? 너희가 복음성가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몇 장이죠? 아름다운 찬양. 나나나나니 라라라라라 따다다딴딴딴 하는 거. 가사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의 경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있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데이비드 오 박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얼마 뒤에 주일날 대예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한국에 보낼 사람이 없어서 흑인을 보내서 그런 말 시키겠느냐,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그날 주일날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의 메시지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 사건과 연관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박성업 형제가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상황을 생각할 때에 이곳 단에 서서 말씀을 못 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안 세울 수도 있고 목사님이 세우려고 해도 장로님들이 반대해서 세우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지난 주일날 갑자기 이 형제님이 시간이 나서 올 수 있게 돼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강단권이 저에게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형제를 초청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에 한 분도 반대 없이,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생겨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계시의 통로로 쓰시고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바로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 교회일까? 왜 우리 교회일까? 잘 모르겠어요. 박호정 목사님 오셔서 또 우리에게 큰 도전 주셨었지요. 또 로베르토 상고 목사님 보내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었고, 또 중국의 수용재, 그 중국의 그 엄청난 지하교회 지도자인 그 형제를 이곳에 보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했고, 그리고 작년엔 데이비드 오 박사님을 보내서 또 이 교회 이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물론 성업 형제가 서울에서 이곳저곳에서 정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받지만 부산은 아직인데, 이 부산에 제가 그랬어요. 참 이제 길 텄으니까 부산 좀 자주 오면 좋겠다고. 부산의 젊은 청년들한테 오늘 이 메시지 말고 음악과 영화 이런 걸 통해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고 그 우리 젊은이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 이런 걸 사탄의 정체를, 계략들을 들추어낼 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드러날 때에 사단의 세력들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라리 안 들었으면, 근데 하나님이 굳이 들려주셨어요. 이제 들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들었으면 핑계라도 될 텐데. 이게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예배 말씀 전에 그 원자로 그 지역만 장대비가 쏟아지기를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읽은 그 역대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면은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거룩한 부담감 주셨는데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전에는 기도 제목 주고 계속해서 그랬는데 오늘 기도 제목 필요가 없어요. 하나예요. 나에게도 똑같이 음란한 죄가 있고, 나에게도 똑같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나에게도 똑같이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그런 명예욕이 있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했던 것, 우리 같이 그 찬양하고